21장 레위기서인데요. 소제목에 보시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제사하기를 원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나는 제사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시체죠.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마치자마자 나와서 성남에 다녀왔어요. 밤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조문을 가야 할 곳이 생겨서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유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냔 말이죠. 장례식에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죽음은 인류가 죄를 지은 후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깨어지는 관계, 손상된 관계, 단절된 관계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오염된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신 1차적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가족들, 제사장 자신의 가족들이 중에서 장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2절을 보세요. 그의 살부치인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이죠. 또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 이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배려가 담겨 있죠.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왜 이런 기준들이 요구됐냐면 4절에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렇게 돼 있죠.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그 책무, 그 직임의 중요성을 어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에, 자기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자신들의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장례식에 관한 문맥을 보셔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슬픔을 갖게 되면 머리를 깎았다고요. 수염을 깎았다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가족이 장례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애도를 지나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 제사장들이 지나치게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도하게 되면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장례식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 신앙의 정도도 다 각각인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제사장이 그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픔을 표현하게 되면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지금 자신의 행동 사이에 많은 혼선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도를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화제 즉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그렇죠? 집례하는 자인즉 그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슬픔을 표현하도록 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7절에 제사장은 그 결혼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했습니다. 아주 매우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이 제사장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2번 나오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비록 그 제사장이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고 할지라도 그가 맡고 있는 그 직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거룩히 여겨주어라.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신대원을 마치고 섬에 내려가서 담임 전도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2월에 가서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다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농촌은.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목회 여정을 오게 된 것을 되짚어 보면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그렇게 여겨주었어요. 저를 주의 종으로 여겨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그 신대원 마치고 했던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쭉 가끔입니다. 가끔 이렇게 책장을 정리하다가 보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야,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근데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여겨주셨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거룩히 여겨주어라. 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요, 부부싸움도 하거든요. 하는데 가끔 해요. 하는데 부부싸움도 미뤄서 해야 돼요. 예배를 앞두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이게 휴전을 하고 우리 예배 후에 싸우자. 아니면 주일을 넘기고 월요일 날 싸우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직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겨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그 책무가 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고.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머리를 풀잖아요. 그리고 또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아예 슬픔을 표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도 대제사장은 장례식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0장을 살펴보았는데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했던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직후에 두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장례식을 아론이 치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그 아론의 친척들을 통해서 장례를 수습하게 하고 아론은 아예 참석도 할 수 없게 하고 머리도 풀 수 없고 옷도 찢지 못하도록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애도의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어요. 12절에 그는 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그 성소를 지켜야 해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아론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무겁겠죠. 만약에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장애를 갖게 됐다면은 이 제사장은 구약 시대 때에는 부모가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전부 그 제사 업무를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예를 들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하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는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나 장애가 있든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됐다든지 하게 되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일지라도 그런 장애가 있게 되면 집 내에서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시는 건가? 네, 그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왜 그렇죠? 2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직무에는 배제가 되지만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면 함께 지성물과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지만 그 직무에서는 배제시키셨습니다. 이건 배려이죠. 차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흠없는 예배이기를 주님 원하셔요. 흠없는 제사장이 드리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개념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개념은 거룩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거룩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데 그것을 배우도록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죠. 그렇다고 보면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여기 오늘 서서 이 강단에 서서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저는요, 실격이에요. 아까 여러분 그 찬양대가 여기 이제 서셔가지고 찬양하셨잖아요. 또 찬양팀 인도한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전부 실격이에요. 하나님은 흠 없는 자에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흠이라는 게 겉모습만이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중심을 여러분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실격이에요. 여러분도 실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처럼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맡은 직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네. 자,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지금 여기는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5절을 띄워줘 보세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는 제사장과 일반인들의 구분이 있었지만 신약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저는 목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지하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지나가실 때 있어요. 나인성 아세요? 근데 그 나인성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살았어요.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은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가 울고 있는데 너무 위로를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관에 가서 그 관을 만지시고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요.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딸을 좀 도와주세요.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시니까 이미 숨이 넘어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소녀의 팔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흠없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흠이 많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무리 골라서 드려도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이 있는 대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함이 자기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오염되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예요? 살아나 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흠이 많은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 그 속죄도 일시적인 속죄의 효과가 있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자의 그 섬김이 어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 그 주님의 보혈은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어서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왜요? 만왕의 왕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장충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실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두 실격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속죄의 제사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립 80주년을 맞이한 저희들,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